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각 교회는 이 성탄 장식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또 이런 카페나 이런 가게나 이런 데에서도 이번 해에는 좀 더 그 캐롤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하고 좀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생각해 보면 이 성탄이 온다는 자체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데 왠지 쓸쓸하다고 할까요? 올해도 다 갔다는 느낌 때문에 또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내면의 이 생각과 소리를 들어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겉으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송하며 즐거워하지만 정작 내 중심, 마음의 방은 그 소리가 들려서 더 쓸쓸해지고 또 참 풀리지 않고 해결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민 가운데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해 동안 그야말로 열심히 달렸고 또 시간은 살과 같이 흘렀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또 이 나이는 1살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반복되는 일상의 무게에 눌려서 실질적인 탈진 또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좀 안아주시고 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사실은 이 정도만 돼도 경증이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뭔가 불만과 불안이 가득한데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절에 가장 많이 읽는 말씀 중에 하나인 오늘 이사야 말씀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위로받기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굉장히 강한 명령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는 명령을 사실은 똑같이 2번 반복하시는데 이 번역 과정에서는 그냥 한 번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권유가 아니라 우리가 수행해야 될 긴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느껴집니다. 아니 내 코가 석잔데 지금 이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질문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위로가 고인물처럼 그냥 내게만 이렇게 머물러서 그냥 나만 적셔지고 나만 풍족한 것이 아니라 위로 역시도 흘려보낼 때, 흘러갈 때 내 안에서 없는 듯 했으나 기쁨이 샘솟고 그 참 기쁨의 충만함이
느껴지고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위로할 때에 내가 위로가 되는 그러한 역설적이면서도 연쇄적인 그런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앞에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던지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로 끝나지 않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냥 가볍게 편안하게 실없는 소리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가벼운 불안이나 기분이 안 좋은 것은 해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내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위로하는 가운데 정말로 내게 힘이 생기는 것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나에게서 종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의 통로로 삼으려고 하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수도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내가 텅 비어 있지만 남을 열면 수도꼭지를 열면 저 한참 뒤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옵니다. 나도 만만치 않지만 입을 열어 위로하면 나도 힘들지만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빈 공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전해져서 채워지고 콸콸콸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위로하라는 것이 어떤 억지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메말라버린 우리 영혼을 다시 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사랑의 처방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전해야 될 위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힘내세요. 밥 한 끼 먹자. 에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같은 인간적인 가벼운 격려도 귀하지만 본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은 훨씬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이 단순히 몸에 갇힌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건데 진짜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 경건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는 하늘을 보며 느끼는 어떤 굉장히 깊은 무력감, 이것이 가장 무거운 바위와 같은 짐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티를 잘 안 내지만 속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는 더 이상 듣지 않는 것 같다고,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이런 실패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체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이러한 경우에 그냥 입에 발린 가벼운 동정과 위로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굉장히 역동적으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포하고 있는데 상황이 근본적으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뒤집혔음을 알리는 선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로하라는 명령의 의미는 포로로 갇혀있던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이제 해방이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역이란 얘기는 군사복무나 아니면 억지로 피할 수 없는 그런 강제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다 맞춰졌고, 이제 전쟁이 끝났고 저녁의 때가 왔다. 집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고, 자, 이제 해방이다. 이제 저녁이다 하는 것과 같은, 그냥 뭐 기다리면 금방 갈 거야가 아니라 사실의 선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고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의 시간을 전하고 강하게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힘있게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정신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어서 캄캄할 때는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이 이미 시작됐을 때, 새벽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가장 캄캄합니다. 그때에 외치는 것, 이제 동이 텄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진짜 위로는 이러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이루어지는, 위로의 선포가 베풀어지는 장소를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고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부분인데, 위로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왜 광야입니까? 우리는 보통 힘들고 참 목마르고 고달픈 곳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탈출해야 할 재난의 현장 같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함 때문에 광야를 싫어하지만,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야말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부름받은 땅이요, 광야는 초대받은 땅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호세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타일로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일부러 그 비밀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를 몰라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그 미로를 즐기듯이 그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 광야의 홀로 된 자리에서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구원을 확신케 하시고, 또 거기에서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내가 위로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게 참 희한해요. 위로를 하게 하시는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풍요로운 이런 세상과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과 바쁜 일상 중에는 하나님의 세미하지만 분명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외에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독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왕이 행차하기 전에 선발대를 보내서 길을 닦았듯이, 울퉁불퉁한 것은 평평하게 만들듯이, 그야말로 사단장님 오신다면 구두약이라도 칠해서 아스팔트를 새까맣게 만들듯이 길을 준비하란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인생의 문제를 내가 불도저같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광야 같은 내 마음, 돌짝밭 같은 내 중심을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비워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모실만 하게, 나의 가장 외로운 자리, 나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닦아야 할 길은 바로 마음의 길입니다. 내가 아주 넘어지고 쓰러져서 패배감으로 이렇게 파여있는 골짜기도 메우고, 또 굉장히 높아져서 교만과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러한 산도 깎아서 없어지도록 만들고, 주님이 오실 그 자리로 마음의 길을 닦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복하며 마음을 열 때에 바로 절망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 고속도로를 내고 달려오시는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를 피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로 가로질러 오시는 분입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준비할 때 바로 속히 달려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의 결론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아니면 머리를 잘 썼더니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좋았다고 열심히 했다고 내가 높아지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영광은 다른 어떠한 신하들처럼 높은 자리에 위대한 왕이시지만 높은 화려한 왕좌에 오신 게 아니라 지극히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기상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때에 마음속으로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세상의 위로는 일로 와봐 내가 끌어줄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어떠한 그런 도움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방향이 달라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 사람들의 한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몸으로 겪고 나서 그 아픔이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를 친히 다 아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날이 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부당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심으로 억울함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공해서 잘나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내가 낮은 자리에 있기에 완전히 넘어졌기에 그 자리에도 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그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아, 네가 위로해라. 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심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것을 입술로 삶으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보면 이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광야 외치는 자다 하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험난하고 메마른 이 들판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고 뜻하시는 말을 외치실 때에 그 소리가 되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위로해라. 눈에 보이는 황량함만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왕께서 길을 가로질러 달려오고 계심을 묵상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위로를 하는 것은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가장 효과가 빠르고 가장 강력한 살 길입니다. 그야말로 점점 마치 겨울이 깊어가듯이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사람들은 점점 외로움 속에서 고립되어 갈 때 우리가 세상을 덮이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위로의 선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위로 받기만을 하는 저희들, 그리고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은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기쁨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마치 예전의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